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 읽어드리고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방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제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요, 해석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신앙은 독서다, 상황을 읽는 것이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헤아리는 것이고 또 나의 인생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아도 읽긴 읽습니다. 발음 또박또박 읽어요. 근데 물어보면 내용을 몰라요. 왜요? 읽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하고 어디 가면 저에게 가끔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재영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게 아닌데 저 광고의 내용이 뭐야?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뒤에 돈을 더 내야 되는 세부적인 조항이 더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유인책일 수도 있고 기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또 낯선 사람 취급을 하고 나는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욥은 자기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의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보여지는 것들은요,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나를 버리는 사람들, 나를 낯선 취급하는 사람들, 나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없고요. 거기에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죠. 어제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심의의 저주에 대해서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내버려 두라라는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난 너무 힘들다라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속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안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사실 그 욥이 하나님의 그 형들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거,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형에게 원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형들은 욥이 나중에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죠.
욥에게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얘기만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 결정으로 했지만,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전한 자기의 실제적인 선택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직 그 욥을 통해서 반응해야 되는 한 지점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나아갑니다. 자, 욥기 19장 21절 오늘 이야기하는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교만은요, 사실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교만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처럼이에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인생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갈등이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서 내가 더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기준과 결정 속에 스스로 어느 위치에 올라가죠? 하나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사실 어떤 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내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나는 객관적인데 저 집사님은 객관적이지 않아. 나는 전체를 보던데 저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 안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고 연약한 상태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것들을 또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연약하구나, 약하구나라고 또 뒤에서 얘기하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금주에 얘기한 것처럼 필요 없는 한마디, 그죠? 의도되지 않았던 한마디. 그래서 마음이 기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어떤 생각이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반에는 하나하나 매사매사에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리더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 하나님 위치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딱딱 결정돼요. 저거는 완전히 좀 우리가 무시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고, 이것들은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게 돕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은 그것들은 다 정죄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지금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박해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 보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죠. 이 괴롭힌다라는 말은요,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욥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어제 2절에 있었던 괴롭힌다라는 말은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에도 이 예레미야 예가에 나옵니다. 뭐? 괴롭힌다. 한국어 표현에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에 있는 그 표현과 지금 어제 본문 19장 2절에 있는 그 괴롭히다라는 본문이 히브리어까지 동일해요. 그게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괴롭힘을 누가요? 지금 인간들이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고 있다고요.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있다고요. 저희는 이제는 한 단계 계속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요즘에 힘이 빠졌네. 예전에 기세등등하더니 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가 크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조금 요즘에 약간 약해지셨는데 뭐 혹시 그런 게 보이시거들랑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우리 자녀의 어떤 그 연약해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관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눈에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그 진정한 그 겸손이 있죠. 피조물로서의 겸손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준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각 팀별로 또 사역별로 뭐 많은 업적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기도회 때 제가 얘기했나요? 기도회 때. 예.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니까 초반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곳에서도 교회 숫자 얘기한 적이 없고요. 교회가 막 부흥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사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어떤 지역교회 하나가 크게 됐다라는 게 아니야. 요소마다 그런 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요. 믿지 않는 자가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사역의 방향이었죠. 우리 항상 초기에 그 개척하고 나서 사역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간다? 빛과 소금으로 간다. 그리고 모든 방식은 십자가 방식으로 간다. 근데 어느덧 화려한 방식,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매력적인 방식이 우리 안에 오고 있고 합리적인 이유로 오히려 십자가와 빛과 소금이 폄하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위한다고 하나 이것이 오히려 박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실 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많아지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박해처럼 되는 것처럼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2022년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으로 볼 거는요.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단어가 어느 단어가 있으셨어요? 25절에 보면 대속자라는 단어죠. 대속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드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고엘입니다. 고엘이에요. 지금 욥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고엘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욥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알기에는 영어 성경 I know라고 했죠. 이 느낌은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명한 확신, 막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어떤 희망, 바람, 간절한 갈망, 이것을. 오늘 찬양 마찬가지예요.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나의 내 속에 갈망이 있다. 오늘 욥의 갈망이 뭘까요? 이 리디머, 이 고엘을 이해합니다. 고엘은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친척 중에 누가 살해를 당했으면 보복을 해야 됩니다. 재산을 잃었으면 그거 보존해 주기 위해서 기업을 불러야 됩니다. 땅을 다시 사서 보존해 줘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원래 고엘의 의미는 아니지만 형사치수제.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을 잃었다면 자녀가 없다면 결혼까지. 원래 고엘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룻기에서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 되죠. 하나가. 실제 고엘은
고엘과 이것은 다른 겁니다. 결혼과는. 근데 이것이 고엘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이게 룻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가죠.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 그게 바로 이제 고엘이에요. 자, 대속자. 자, 그런데 꿈꾸는 게 뭐냐면 그가 살아계시다. 어디에? 그리고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선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 재판정에서의 그 변론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가 서서 정확하게 나의 입장을 대변하실 것이고, 혹은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26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후에도 내 육체 밖에서, 뒤에 설명 보시면 육체 밖에서 육체 안에서, 이게 왜 두 개가 그 해설에 그렇게 두 개가 따로 나와 있고 오히려 육체 안에서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게 히브리어 그 전치사가요, 예,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그래서 본문 해설 뒤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데,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고요. 만약에 육체 밖에서라고 하면 죽어서 내가 뵙겠다라는 거고, 육체 안에서라고 하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후에라는 것과 뭔가 맞지 않아서 이제 이것들을 죽음 이후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리라. 자, 고엘을 얘기하고 그가 땅에 서실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27절에 한 번 더 오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여러분들 본다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예,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그리고 기대가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그리고 하나님은 낯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지금 욥의 지금까지의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좀 넓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9장에서 보면 욥이 무엇을 원합니까? 누구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를 원하죠? 중재자를 원합니다. 그렇죠? 중재자를 원해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성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묵상을 했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해줄 그것들을 갈망했다고요. 예, 왜? 그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묵상한 건 욥이 고통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묵상을 했죠. 구약이 바로 중재자였어요. 그런데 16장에서 보면 욥이 무엇을 원합니까? 예, 증인을 원해요. 증인. 하늘의 증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자신의 어떤 말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대요? 중재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해줄 그 하늘의 증인.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예, 25절에 보면 나의 대속자까지 온다고요. 예, 고엘이라고 나오는. 물론 이 욥이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닐 거예요. 다 알고 쓴 건 아닐 거예요. 근데요, 욥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이 의도했건 안 했건, 1차적인 의미가 그러했건 안 했건 간에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주님을 묵상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증거가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아시죠? 아마 예전 공동체에서 메시아 공연 한 번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메시아 할 때 같이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 메시아는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길어요. 근데 1부의 주제는 뭐냐면 예언과 탄생입니다. 그리고 2부의 주제는 순환과 속죄예요. 그리고 3부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과 영광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때 바로 3부에 소프라노 영창으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전체가 뭘로 쓰여졌는지 아세요? 오늘 바로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과 고린도 전서 15장 21절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 같이 하신 분들, 메시 하신 분들. 악보를 보시고 3부, 소프라노 영창을 보시면 이 가사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고 나서 뭐가 되겠냐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이 소프라노 영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를 왜 썼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 진정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욥이 처음에는 중재자를 원했다가 증인을 원하고요. 지금은 대속자 고엘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묵상해 보죠. 욥이 지금 고통 속에 더 깊어지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고통 속에 푸념이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어떤 탄식도 있지만 사실 그 욥의 의식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욥이 고통 가운데 더 깊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뭘까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원망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속에 욥이 계속 사무치는 갈망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그 중재자의 또한 어떤 때로는 증인에 대한 지금은 뭐예요? 진정한 고엘 나를 위한 대속자를 향한 갈망이 욥에게 사무치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향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이것들을 더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고통만이 줄 수 있는 갈망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는요, 이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갈망이 계속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삭개오 보실래요? 삭개오도 우리가 그때 주일에 나눈 것처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뭔가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갑니까? 그 갈망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여자 같지만 사실 그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힘들었던 과정 가운데 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뭔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도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저기서 예배드립니다. 뭔가 예배도 있고 갈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상황이 좋은가요? 아니요. 수가성에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뭐에 대한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너무나도 편한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막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찾죠? 12해 동안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병원을 다 찾아봐도 이 치료 방법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해결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건 뭐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난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뭐죠? 메시아의 옷자락에서는 뭔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그 여인의 터치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무엇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저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넘쳐나네. 내 상황 가운데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제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말로 1차원적인 얘기지만 컴퓨터가 정말 나가버리니까요. 그때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뭐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엔 이거 두고 많이 기도해서 단순히 컴퓨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소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근데 신기하죠? 하루 종일 진이 데리고 애플에다가 그 채팅으로 하면서 뭐 해도 안 됐던 것들이 그 새벽기도 끝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근데 그것이요, 우리 성역 공부 시간에 그 목요일 반 취소하면서 얘기했던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요, 그 옮기지 못한 파일을 계속 아이클라우드에 계속 옮겼어요. 그 시간. 그리고 또 나가. 나가면 또 다 시켜. 그래서 또 막 알죠, 뭐 집사님 막 조금 있다가 또 나가고 막 블랙아웃 되고 계속 옮겨서 거의 다 옮겼어요. 거의 다 옮기고 파일이 거의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됐느냐? 다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우니까 싹 지우고 초기화를 시키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질서였습니다. 질서였어요. 내 안에 질서, 무너진 질서. 그리고 뭐예요? 공장 초기화. 그래서 저녁 때 뭐였죠? 제가 그래서 리셋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2022년 재건이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 질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이제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이 2022년은 재건이에요. 완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정말 컴퓨터 하나 문제가 생기니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을 다시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결정합니다 라고 했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것들이 또 무너질 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고 다시 나아갑니다. 왜?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게 그냥 대충대충 살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참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괜찮은 줄 알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지금 어떤 겁니까? 가장 고통 가운데 바라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고통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욥이 갈망, 사무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율사역의 회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중재자였다가 직이 났다가 이제는 고엘, 대속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모두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진정한 영적 갈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이 회복된 공동체가 서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그 정말 은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 은혜의 시기라 함은 재산이 증가하거나 좋은 집을 얻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나눈 방에서 많이들 나누시죠. 정말 어느 집사님 은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알아요. 그때 주님을 직접 만나거든요. 여러분들 이토록 원했던 욥이요. 욥기 42장에 만납니다. 뭐라고 만나요? 내가 주님을 그전에는 어떻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직접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욥이 어떠한 의도로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욥에게 이루어질 어떻게 보면 계시였던 거예요. 뭘 향한? 절망이라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결국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뵙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성공이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저희 권사님들 미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팅이 아니죠. 신방이죠. 근데 그 권사님의 한마디 제가 녹음도 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두려우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해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거야. 질 때는 아름답게 져야 돼. 우리가 늘 얘기하던 거예요.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냅시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제일 많은 권사님 입에서 그리고 작년에
본인도 아시더라고요. 본인이 병원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이제 지금은 아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암암리에 기도했잖아요. 그 주희 집사님 얘기하셔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던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뒤에 다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끝날 텐데 그때가 정말로 소망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착같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지고 마치 욥이 그 주님을 뵙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정말 사무치는 갈망이었고 결국 죽지 않아서 42장에 가서 그것이 실현된 것처럼 우리 안에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것들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인 그 주님과의 마지막 때의 그 만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요 또 진정한 소망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욥은 중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증인을 찾아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고엘로 나아갑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리고 그를 뵙기를 소망하고요. 욥기 42장에 정말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갈망. 이 갈망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강화해집니다. 그리고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히려 그때만이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우리가 그냥 말로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가 주일에 경험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맛보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